오늘 말씀 제목은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 그 표어 주제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잡았는데요. 1월달 설교 주제도 그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게 되는 게 복 받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사용법도 조금씩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올해 잘 될 거야, 내가 이거 올해 응답받아서 뭔가 좀 올해는 큰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복을 구하면서도 진짜 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SNS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꿈꾸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멋진 옷 입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멋진 가방 들고 다니고 싶다. 혹은 나도 저 사람이 여행 가는 저런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말을 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죠. 그러나 말은 무성하지만 복의 실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의 실체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안 맡겨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성학자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빨리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기 원하세요? 아마 다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복이 될지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두 가지 복이 있다고요. 하나는 에슈라는 복이 있고 하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는데, 바라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무릎을 꿇다. 그 안에는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져보고 많은 것들을 얻었어도요,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국가들의 그 행복도, 그 국민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얼핏 보기에는 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탄과 같은 그런 빈곤한 나라, 이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훨씬 높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다고 그래서,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때, 내 앞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고 말로 무엇인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로 승부하는 3단계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라는 거예요. 멈추어라. 오늘 말씀의 6장 6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돼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 아니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하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골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조금 다른데 히브리인들에게 골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래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골방은 어떤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것이 그 골방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5절 말씀, 앞에 우린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 남들에게 보여주는, 쇼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회당에서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부는 다 기도 이만큼 해,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큰 거리, 어귀, 큰 거리에 가서 그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쇼하려고, 종교적인 그런 쇼를 한 거죠. 종교적인 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거리, 어귀, 회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봐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 혹은 나 이렇게 봉사해 라고 하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큰 길의 어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진짜 헌신은 무엇이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누가 보든 안 하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의 근원, 복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모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영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내 이익과 배치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골방은 어때요? 아무도 안 봐줘요. 골방은 누구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해야 돼서 토요일 오후 늦게 오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주방에서 준비를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골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춰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너의 신앙, 보여주려고 하는 너의 기도. 골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전략을 짜는 것.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조주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후원으로만 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목사님이 철칙이 하나 있었대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한다. 어렵죠. 혼자의 삶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물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병원 한번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조지밀 목사님은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했대요.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한 거죠. 그 유명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는데요. 3명은 그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1명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1명이 안 믿고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에 이대어놓고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 나머지 1명도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그 1명도 예수를 믿었대요. 기도가 사람을 살린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그 생명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의 골방이 있는데 너만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너의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줄게. 그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골방,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독대하기로 나는 그 골방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닫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멈춰라, 쇼하기를 멈춰라 그러면, 2번째로는 닫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닫고. 요즘 워낙 소음이 많잖아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온갖 소음이 막 다 들어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한 40여 분 찌푸니를 이렇게 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큰지 막 옆에다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소음이 커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자체도 그렇고 주변에 소음도 많고, 거기에 문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더 그 소음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음과 염려, 그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소리들을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닫아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려온 어떤 소리 때문에, 내 귀에 들려온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기도는 흐트러지기가 쉽고 예배 자리는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음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는 적극적인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문을 닫고. 연애해보신 분들, 데이트해보신 분들 빨리 옛날 상상해보세요. 만나셨을 때 막 시끄러운 자리에 있으면 뒤에 막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너무 시끄러우면 조용한 공간으로 가죠. 그게 문을 닫고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었죠.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 여러 번 나눠, 낯을 어디로? 벽으로 향하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귀를 닫은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많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요, 집중이라는 것, 무엇을 하지 않을 건가를 선택한다. 이것 안 할까, 이것 안 할까. 그리고 오직 벽을 향하여 나 하나님께만 집중할까. 그래서 빼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어떻게? 다 사람들의 소리,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찰을 받아 그 소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국강제에다가 포고문을 이렇게 내려서 이런 병이 걸렸는데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억만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다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벽을 향하여, 세상의 소리를 다 문을 닫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졌죠.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세상의 소음들을 다 차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닫아버려야 될 문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거기에 신경 쓰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수산나 웨슬리라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데요, 자녀들을 19명이나 두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9명이면요 자녀들 기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명만, 2명, 3명, 요즘 1명도 힘들어 하잖아요. 2명, 3명만 돼도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물론 큰애들이 이렇게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지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19명을 기도로 키워냈을까? 이분도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어요. 애들 이렇게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바쁘지만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앞치마를 갖다가 푹 둘러쓴대요. 거실에서 그냥 푹 둘렀으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조용히 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전쟁 중에서 스크랜턴 그런 전투에서 너무나도 지금 밀리고 있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엄청난 그런 손실과 전쟁에서 완전히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도 했대요. 이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망갔나? 그게 아니라 이분이 위기가 있고 지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모든 상황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디에다 승부를 걸었냐? 모세처럼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보좌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략가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전술가들이 그런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전략과 전술조차도 다 내려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리더가 그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이건 진리예요. 기도로 망한 교회 없고요, 기도로 망한 자식 없고요, 기도로 망한 공동체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 그 문을 닫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돌아가 무릎으로 승부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부수를 던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에 둥에 계시죠.
두 곳 등장하죠.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죠?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승부의 핵심은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누구에게 하느냐. 필리핀은 그 자동차들이요, 물론 좋은 자동차도 있지만 일반 서민이나 그냥 중상층 정도 사는 사람은 자동차를 가졌다면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거의 매일 고장이 납니다. 부품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차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차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요, 그 차를 영영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의 핵심은 누구에게 구하느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주와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은밀한 그런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한 나만의 은밀한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설령 그것이 부끄럽고 더럽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아버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자였었죠. 그가 파도의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졌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만 있는 그 골방, 은밀한 곳에서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그곳에서 들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종교계획가였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남은 시간에 하는 취미가 아니라 거대한 종교계획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였어요. 우리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승부수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종교계획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교가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루터가 승부수를 던진 자리는 바로 무릎 꿇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최고의 승부수의 자리였었고 루터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종교계획을 완수하죠. 기도가 주는 또 축복이 있어요. 기도가 주는 축복. 어떤 축복이 있어요? 기도는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지구의 반대편 땅을 놓고 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서울의 누군가가 지금 병환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죠.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얘기? 다니면 그 땅을 주시겠다. 이걸 기도로 바뀌어볼게. 너는 일어나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밟은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지 못할 그런 문제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뭐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소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음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돈 자녀들 집 사는데 보태주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릴게요. 최고 좋은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최고로 좋은 헌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무릎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